이제 광복절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광복을 맞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손 대대로 기념하고 지킬 것을 말씀을 합니다. 광복은 자손 대대로 기념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나 개인의 출애굽, 나 개인의 해방, 이 모든 것들을 자손 대대로 기념되게 하라.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구원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날의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조상 야곱과 그 식구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입니다. 처음에는 애굽을 돕고 이집트를 돕고 바로를 유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았지만은 야곱의 자손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의 은혜를 모르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심한 압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내다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다가 해방을 맞았는가? 엄청난 고생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그들이 그러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했는가? 출애굽기 2장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자칫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되는 사람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복을 맛보게 되고 애굽을 나오게 된, 참된 해방을 가지게 된 데는 이러한 이유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과 원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cry out,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옛날에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해방으로 나아가고 변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살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의 조상들과 하신 그 언약, 그 약속들을 다시 기억했다는 거예요. 나 사는 날 동안에 힘들어도, 나 사는 날 동안에 몸이 아파도, 어려움이 많아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진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그 약속이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인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약속을 인해서 견디며 미소를 지으며 웃음을 지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다 대대로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된 것, 출애굽을 가능케 했던 그 배경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해내신 그 밤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의 밤이에요. 42절입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 밤은 애굽 백성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탄식하며 cry out, 기도하던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밤이 되었던 거예요.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 광복, 해방, 자유, 새 출발, 그리고 새 시작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된 것도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것은 우리 민족의 힘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던 성도들의 눈물, 그 희생,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42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도우심 아니면은 누구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질병의 구렁텅이에서, 문제와 사건의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한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집중시키며 마음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아프가니스탄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들은 20년 동안 지켜왔던 자유와 해방과 광복,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20년 지나면서 자기들이 누렸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인가를 알고 거기를 탈출하기를 원했고, 그들의 항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대통령을 위시한 지도자들, 군인들, 경찰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넉넉하게 후사하고 보수를 주겠다는 탈레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손을 떼면은 그렇게 의지하고 기대하던 사람들, 나라들이 힘없이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지금 홍콩도 어려움을 당하고 미얀마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일되어야 합니다.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북보다 군사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아프가니스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막강한 군력을 가졌지만은 문제는 우리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나 우리 백성들, 군인들의 의식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약해지고 흔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은 다 강한데 정신력이 약하게 되면은 빼앗길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조국을 지키겠노라고 내 민족, 내 백성을 지키겠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다 자기 살궁리하고 도망치고 숨어버리고 변질되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통일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데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북한은 공산주의예요. 유물론 사상이에요. 그들은 유실론이 아니에요. 무실론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적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쉽게 우리의 노선을 따르지 않습니다. 통일은 영원합니다. 싸움이 일어나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불리한가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제2, 제3의 광복, 자유, 해방,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나라 하나 무너지는 것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 입술합니다. 주님 이름에 감사시 믿음으로 일어나 내게 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네 새로워. 영상을 보는데요,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참 나쁘고 위험한데 그보다도 더 위험하고 나쁜 게 이슬람이에요. 영상으로 사람들을 총살시키는데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피가 막 튕기는데 총을 머리에 쏴갖고 죽이는데요, 그러고 확인하느라고 또 막 연발로 막 다 쏴 죽이는 거예요. 막 그 비명 소리들을요, 자유를 빼앗기면은, 해방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그런 비극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지, 이슬람의 잘못된 교리와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연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다 대대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기리기 위해 대대로 지키라. 밤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나와요. 네? To keep vigil. To keep vigil. To keep vigil. 밤을 세워야 한다. To keep vigil.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자손 대대로 이어가면서 밤을 세우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고 기념해야 된다. 후세에 걸쳐가지고 이 일을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 위대한 해방의 역사를 대대로 기억하며 지킬 것을 엄숙히 명령합니다. 밤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To keep vigil.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광복과 해방과 자유를 주셨고 또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것이고, 우리들도 해야 할 일이, 사는 달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의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해요. 두 번째,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포로된 나에게 자유를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은 포로된 나에게 자유를 주셨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게 묶이고 죄에 매여서 종노라던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함을 맛본 다음부터는 우리는 죄를 싫어하고 죄를 거절하고 죄를 멀리하게 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눈먼 나에게 다시 보게 하셨어요. 영적 눈이 멀어가지고 보지 못하고 진리를 떠나서 거짓된 것을 믿고 주장하고 따르던 나를 이제는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사람은 소경과 같다. 그러나 고개를 들고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눈이 열린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과거 죄와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눌려서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며 살던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도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런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광복,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해방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구원도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죠.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나도 구원과 광복과 해방, 자유를 얻기 전에는 이랬단 얘기죠.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나도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3절 시작.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4절 5절 은혜로 구원받은 그 선한 힘으로, 그 선한 능력에 의해서, 자 4절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나는 알아요. 뭘 아느냐? 나는 나를 하늘에 앉히신 그 이유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에 앉히신 이유. 6절 7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과 구원과 해방, 자유를 얻었다. 8절 9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제 결론이 그겁니다. 이제 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다. 아까 본문 41절에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나안 정복, 죄악, 사탄과의 싸움을 위해서 싸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은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총 한 번 무기 하나 잡아보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40년 시간 지나며 그들은 준비되어집니다. 그들은 훈련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싸움에서 계속 이기고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광복, 구원, 해방을 맛본 나는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기억. 나 지태영은 여러분의 성함입니다. 시작. 나 지태영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거예요. 나는 이제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자유를 위하여, 자유로워지기 위하여, to be free, to be free. 자유를 위하여,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called, 부름을, 소명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이든지 자기의 의지대로 행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는 주님 안에서 제한적
자유입니다. 내 자유는 자유케 하신 이에게 새롭고 더 큰 책임을 전제로 한 자유예요. 이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종처럼 섬기는 자유예요. 그래서 한 줄을 읽어. 맨 밑에 사랑의 노예는 시작. 내가 사랑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노예가 되어서 그를 섬긴다는 것은 그것은 종이 노예가 아니고 그 사람이 참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니은입니다. 나 지태영은, 여러분의 성함 시작. 나 지태영은 이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A,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겠습니다. 13절 다시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제 B,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겠습니다. 서로 종노릇하겠습니다. 저기 양주 저쪽에 가다가 그 김삿갓 부대 그 지나서 이렇게 가다 보면 길가에요 카페가 하나 있어요. 어나더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어나더, 에나더, 원, 어나더. 그러면요 서로예요.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면서 남을 위해서 종노릇하면서 수고하고 봉사하면서 불평하면요 안 돼요. 불평은 종이 할 일이 아니에요. 불평한다는 것은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남이 안 하는 거 내가 종노릇하게 되면은, 수고하게 되면은, 불평하게 되면은 그거 사라지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불평이 없어야 돼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 원망으로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랬죠. 그 기도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불평한다고 하는 것은, 짜증을 낸다는 것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월한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는데 서로 종노릇하는 것. 내가 저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종처럼 섬겨야지, 내가 있으니까 넉넉하니까 어른된 마음으로 있는 사람으로 거인답게 한턱 쏜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그것은 성경적인 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으로 마치 내가 돈 쓸 때가 저분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저분에게 돈을 쓰라는 거예요. 저분을 사랑할 때 내가 저분 외에는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저분을 종으로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때, 종노릇할 때 딴 사람들이 보고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종이 되는 거예요. 서로 종이 되는 거예요. 서로 종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하면은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고 끝낼게요. 사랑과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예, 사랑과 섬김이에요.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한턱 쏘듯이 하는 섬김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광복을, 이 구원을, 이 해방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돼요. 영원히 잊지 말아야 돼요. 대대로 지켜야 됩니다. 나의 출애굽, 내가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해방을 맛보았다. 내가 변화되었다. 목적지가 생겼다. 내가 새로운
나라가 천국이 생겼다. 나의 출애굽, 나의 구원, 나의 해방, 나의 자유가 있는데 그 뒤에는 기적적인 역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래고 오랜 하나님의 계획, 오래고 오랜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 때문에 내가 광복이 되었고 해방이 되었고 자유를 맛본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받은 광복, 구원, 내가 누리는 해방과 자유는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많이들 묶여 있고 많이들 갇혀 있고 많이들 눌려 있는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자,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말하면은 아멘, 두 번째 읽으면은 후레이 그러셔야 돼요. 세 번째는 할렐루야 하셔야지 설교 끝이 납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후레이 만세 할렐루야. 이거는 다 알려주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 사람들은 참 재미있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재밌어서 하나 써왔어요.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I am safe at last. 휴, 살았다 그 말이에요. 휴, 살았다. 할렐루야, I am safe at last.